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데 탈북자들이 출연해서 진행하는 방송을 아주 매주마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거기에 출연한 우리 출연자 중에 여성분이 이제 출연하신 분이 계시는데 북한에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중국 그 국경 근처에는 중국 공안, 이제 중국 경찰들이 아주 군데군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잡아서 본국으로 귀향시키려고. 그리고 이 단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가봤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이게 파견된 그 사법 경찰들이 또 있어요. 북한 경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막 사람들을 얼마나 주시하면서 찾는지 몰라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발각되면 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런 탈북자들의 상황을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이 사기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여자를 취직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인신매매단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그 넓은 땅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팔려가서 5년 동안을 추가라고 일만 하고 또 거기에 또 애까지 낳아서 어떻게 거기에서 탈출해서 참 다행스럽게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중국 북경 남쪽을 건너서 태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쭉 거칠 때 인천국제공항을 비행기를 타려고 딱 내리면요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도의 눈물인 거죠. 아 이제 살았구나. 태국에 있어도 또 선교사들의 품 안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쭉 내리면 안도의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그리고는 그 비행기에 내려서 한국 땅을 처음 밟는 그 첫발,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원. 이 하나원에서 뭐 하느냐 하면 안기부에서 이 사람들의 출신과 과정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요. 여기에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간첩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상 검증이라든지 과정 검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이 하나원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3개월이 딱 끝나면 이제 하나원 수료를 해요. 그럼 이걸로 이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요, 북한을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가고 싶은 마음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정작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그런 마음이 뜨겁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은 아닙니다. 탈북했다고 해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원에 들어가서 3개월 수료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국민이 되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언제 되느냐? 하나원을 수료하면 우리 전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는 어디에 살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전남 지역, 목포에도 있어요. 목포, 광주, 경기도 다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거기를 자기가 나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그 집 아파트를 제공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경찰과 함께 와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요. 예, 전입신고를 생년월일이라든지 하면 전입신고하면 우리나라 호적계에 이제 등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미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분이 탈북자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면 전입신고를 딱 마치면 그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해 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준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예,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민등록 호적기에 등록이 돼서 주민등록증 번호가 나오는 발부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때부터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가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탈북해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나운 3개월을 거쳐서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가 될 때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까지의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그대로 지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입신고가 다 되고 호적이 등록이 돼야 주민등록증이 발부가 되고 국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오래 출석하면서 교인들과 잘 지내고 또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무거운 책임도 맡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가 돼도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도들이 뭘 경험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가를 봤어요. 고넬료, 베드로, 또 여러분 많은 사도 바울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해도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의 회개가 우리에게 따라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과 생명의 길을 통과하기 위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통과하면서 겪는 이 회개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선택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우리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이 작업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는 성도들은요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쑥 들여다보면요,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물론 어른들도 그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왔죠.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나 어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참 작업이에요. 울기도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뜬으로 보내는 그런 세월들도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보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서 그 후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보상을 이때 받는 것 같아요. 참 뿌듯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것 가지고 물론 좋아하시지요. 목사도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됐다, 잘 됐다. 배가 아픈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나 축하하고 좋아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잘 살지만 목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줘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자녀면 목사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 잘 됐단다, 자식들도 잘 됐단다, 그것 보고 좋아하지만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아무리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안심이 되고,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 같이 그것같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셨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약 2달 가까이를 설교했거든요. 이 제목 가지고는 5번째가 설교를 했고, 또 이 설교를 5번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전부터 계속 이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한 2달 가까이를 준비 작업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시리즈로 이제 쭉 제가 거의 2달 가까이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앙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40년의 과정 속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 중에 언제 생명의 길을 지나갔을까? 어느 순간에 생명의 길을 지나갔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쭉 들어와 봤지만 생명의 길을 지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 자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생명의 길을 지나갔는가, 어느 순간일까?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살펴보니까 그 순간이 제가 딱 찾아내요.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지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 잘 맞히셔야 돼요. 국가고시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이 문제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 이 여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전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그때가 언젠가? 1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쭉 펼쳐지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니까 바로가 거절했잖아요. 못한다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장자애를 쳐서 복종시키는 유월절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펼치시자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손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말로 지긋지긋한 너희들 얼른 가버려라. 너희들이 오면 우리가 완전히 되는 일이 없다. 얼른 가. 하고 막 보내버립니다.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그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가 생명길을 지나는 순간인가? 두 번째,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뒤에서 이제 애굽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막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불기둥이 막 와가지고 애굽 병사의 진영을 막 어지럽히는 이런 막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펴서 들자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자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백성은 그 물에 잠겨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그 순간, 이 홍해를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순간인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서 약 3달에 걸쳐서 여정을 쭉 이어오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를 머물거든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인가?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12정탐꾼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38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 뺑뺑이 돌았잖아요.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그 순간 1세대가 다 죽는,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을 볼 건가? 아니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그리고 대망의 가나안 땅을 딱 밟게 돼요. 그 순간을 생명의 길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볼 건가? 하는 거예요. 몇 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맞췄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없지요. 제가 정답 알려줬어요. 정답이 있는데 무슨 정답이 없어. 정답 있어요. 정답 찾아봐요. 또 속으로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올라오고 했다고. 여러분 그 이름 보시면 골랐어요?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또 틀렸다고 또 믿음 없다고 막 정죄하지 말고. 자, 그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쭉 나와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 지점이 이제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고센 지역인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쭉 지나서 제일 그 그림이 제일 마지막 종착, 제일 여러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1시 방향, 시계로 보면 1시 방향에 딱 끝나죠. 거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제일 밑에 여러분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파란색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시내산입니다. 이 기간이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냐면 한 11개월 가까이를 머뭅니다. 그리고 11개월 가까이를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이동을 하죠. 그 다음 사진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성경에 보니까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1일 동안 거는 길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그러니까 대략 한 50일 가까이가 걸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보고하는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에 원망 불평한 그 가나안에 정탐하는 그 시간을 1년으로 따져서 40일 동안 40년 동안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원망과 불평하는 1세대를 다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거기 도착하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 기간이 38년 동안 뺑뺑뺑뺑뺑 헤매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마지막 끝자리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그 자리까지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이제 걸리죠. 예. 자, 그러면 이 전 과정에서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 예. 네. 정답이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별로 안 좋아하시네? 틀렸다는 이야기지. 맞으신 분은 좋아하지만은, 예. 3번이에요. 예, 목사님이 뭘 근거로 해서 3번이라고 하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식을 합니다. 이게 언약식을 해요.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돼가서 결혼식을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부가 됩니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못해요. 남편 아내가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걸 깨려면 이제 법으로 해야 돼. 그 언약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언약식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용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결혼 예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 예식을 향하시고 전 세계에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선포하시거든요. 이게. 그때 비로소 이제 보세요. 왜 이걸 제가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바꾸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백성인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호세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그 많은 외도와 부당함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해보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는 그 과정이 19장부터 24장까지 써져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이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하고 제안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을 합니다. 뭐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와 내가 언약식을 하자 하고 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요즘 쉽게 말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셔요. 이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내용에 쭉 나와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다음 장면을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동의했다고 말이에요. 동의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된다고요? 아주 좋아요. 하나님 제안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10계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 10계명은 뭐냐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주례사예요. 주례사. 예.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주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가면 그 주례사를 모세가 낭독을 해요. 자, 24장 7절 11절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결혼식 하면 이제 주례사도 있고 결혼 예식도 하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뭐예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거? 밥 먹는 거, 선물 챙기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밥 먹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제일 앞으로는 모세가 나가서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이제 언약식을 낭독을 하고는 그리고는 거기에서 결혼식이 딱 끝나자 대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예, 결혼식이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자,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아 두 돌판을 받아 증거로 갖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대표들과 올라갔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론이 있는데 아론한테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위로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가락지 빼가지고 금 빼가지고 뭘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거기다가 절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결혼식이 막 끝나자마자. 응?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제 막 결혼식 끝났는데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열 하룻길을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과 한 언약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를 반복하고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과 하나님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시시때때로 이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쉬지 않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하여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시거든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지금 언약식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인도하셔요. 계속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선택을 할 때 엉뚱한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선택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멀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송해요. 인생이 고단해져요. 길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여정이 길어져요. 가시밭길 험난한 길을 계속 맞이하게 되면 마이크 꺼졌어요. 예. 예. 가시밭길 험난한 길을 걷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이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과정들이 확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들이 엉뚱한 길 갈 때 하나님은 참 많은 고생들을 그들에게 인생 앞에 펼쳐놓으셔서 그 고생을 통해서 어디로 오라고? 하나님의 택한 길로 오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정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살다 보면 목사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일을 나에게, 내 인생에 지금 펼쳐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가고 있나? 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셔야 돼. 회개하고 다시 믿음에 결단하면서 돌아오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도 하고 송아지 막 절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막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요.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배고파가지고 전쟁이 막 배고픔도 찾아오고 전쟁도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해요. 때로는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생명 떠나가는 게 큰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요.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막 펼쳐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 기도거리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땅이 갈라져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지옥 갔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받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를 내 백성이라는 말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지나가서
이 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살도록 복 주신단 말이에요. 잠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운 일도 생길 수 있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 드셨어? 과연 내가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꼭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내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뒤돌아봐봐. 어떻게 지나오셨어? 지나왔더라니까? 지나와버렸어. 그때는 막 어떻게 할까 막 잠이 안 왔어요.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내 뒤를 쑥 돌아보니까 내가 지나왔더라고 또 그걸 또. 그걸 지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지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어떤 게 예민한 내가 둔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나를 돕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는 되게 큰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더욱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참 교만했습니다. 교세가 이 정도 커지고요.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많이 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무시했습니까? 이게. 하나님도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만 봐봐. 저 더럽고 저 추잡스러운 거리만 골라서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지나고 나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하겠던가요? 말도 못해 이제. 사실은 겸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켜지고 사회적 영향이 켜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많이 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는 기회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응? 예배만 다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구나. 봐보세요. 현장 예배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대충 막 때워요. 예배를 때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다 누워서 예배 드려버리고 뭐 소태에서 라면 끓이면서 예배 드려버리고 막 다 해버려. 꼭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흩어져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건 우리가 강조되지 못하고 그냥 현장 예배만 그렇게 신앙의 기준처럼 우리가 알고 살았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게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게 돼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보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전 경로, 전 과정 그 어느 때에 분명히 확실하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경험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쭉 돌아보시오.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그 날, 몇 날, 며칠은 모를 줄 몰라도 그걸 기억이 있어요. 그 마음이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우리 설교를 쑥 들어보니까 나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는 거 안 지나가는 거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이거.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생명의 길을 지난 것 같지가 않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요.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길을 지나지 않은 성도밖에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리라도 틀어잡고 이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예? 내가 교회 목사인데 말이에요. 내가 뭐 장로고 권사인데 뭐 한수집사고 교회를 그냥 20년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생명길을 지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거. 헛것 다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때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씨름해서라도 내가 이겨서라도 이 길을 지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왜 우리 성도들이 시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의 전 과정을 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을 지나는 흔적이 여러분 분명하다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생명의 길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도 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짓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 범죄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의 사건을 주셔서 그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병들어 낫기도 하고 교만하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선포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감사하기도 하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곁길 가는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도 있어야지. 원망만 불평하실 일이 아니야. 예? 난 인생 망했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야.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엉뚱한 길에 서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왜 거기에 안주해서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하니? 정신 차려야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의 인생의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잊어버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아픈 것들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에요. 힘을 내십시다. 결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 우리 생명의 길을 통과한 성도들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물이죠, 예물.
주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 주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다시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